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상 죄를 지고 간다라고 하는 의미는 옮기다, 버리다, 없앤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죄, 아담으로부터 인류의 마지막 사람이 끝단이라고 합시다. 그 사람까지 지은 모든 죄를 짊어지고 가는 어린 양, 그 어린 양을 보라. 그 어린 양을 봐야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불필요한 것은 안 봐도 됩니다. 안 보는 것이 훨씬 나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온 인류는 이 땅에 와서 세상 죄를 지고 가신 어린 양이신 예수님을 봐야 합니다. 이것을 깨달은 사람들은 선교사로도 나가서 내가 이 복음 소식을 전해야 되겠다. 이렇게 특심한 마음을 가지고 한평생을 헌신합니다. 같은 청년의 때를 지나면서 나 어떻게 하면 취업하지? 나 어떻게 하면 돈 벌지? 나 어떻게 하면 집 사지? 이런 걸 생각할 때 나 어떻게 하면 이 복음을 전하지? 나는 어느 나라로 가지? 제가 청년 때 함께 신앙생활을 했던 우리 청년의 분위기는 한 교회에 한둘씩은 이런 청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목사도 되고 선교사로도 나가는 이런 분위기였어요. 그런데 지금은 이런 분위기가 거의 없어요. 너무 안타깝죠. 복음의 가치를 사람들이 물질의 가치와 자꾸 비교를 하면서 복음의 가치를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인생의 모든 삶을 망가뜨리는 것은 바로 죄입니다. 그 죄를 없애주신 예수님, 그분을 바라보지 않으면 우리 인생은 삶에 어떤 문제들이 있으면 그 증상만 처리하는 거예요.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해야 되는데 근본적인 원인은 죄입니다. 죄는 다양한 방식으로 그 사람들을 올가매요. 어떤 가정에는 물질의 고통으로, 어떤 가정에는 자식으로, 어떤 가정에는 남편으로, 어떤 가정에는 마약으로, 술로, 별의별 것들로 사람들을 너무너무 불행하게 만들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런 모든 문제들을 돈 주고 해결하려고 해요. 돈만 있으면 다 될 수 있다. 내가 조금 양보하고 조금 참고 살면 된다. 여러분, 조금 참고 조금 양보하며 살 수 있는 게 선한 마음 가지고 내가 이렇게 저렇게 해서 될 일이 절대 아니에요. 예수님을 만나기까지, 예수님을 깊이 체험하고 그 예수님의 생명의 빛 아래 깊이 들어가기까지 사람의 문제는 증상만 좋아졌다 나빠졌다 좋아졌다 나빠다 이러면서 결국 죽음의 늪에서 빠져나오지를 못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봐야 합니다. 예수님을 볼 때 우리의 인생의 근본적인 원인, 근본적인 해결이 거기서 이루어지게 되어집니다.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상 죄를 지고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할 때 하나님께 속한 어린 양이라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이 말씀은 인간에게 속한 어린 양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하나님께 속한 어린 양이라고. 우리의 죄를 없이 하려고 얼마나 많은 종교 집단들이 만들어졌습니까? 우리 인간이 준비한 어린 양이 아니에요. 인간이 준비한 어린 양으로는 인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신 하나님의 어린 양, 하나님께 속한 어린 양.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속한 어린 양이신 예수님을 요한에게 보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요한은 거침없이 보라! 자기에게 세례를 받으러 오신 그 예수님을 향해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을 본 사람들의 인생은 완전히 변했어요. 베드로는 완전히 변했어요. 그는 시몬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교회의 반석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보았던 사울은 완전히 변했어요. 교회를 핍박하고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죽이던 그가 오히려 교회를 세우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가장 순종적인 신실한 종으로 변했어요. 여러분은 보셨습니까?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그리고 그 어린 양을 보신 그 사람들이 어떻게 변화되는지 그 영광과 그 존귀함을 여러분은 보셨습니까? 저는 여러분이 주인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에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상상할 수도 없이 변하여 새 사람 되고 죄의 권세를 틀어버리고 하나님의 복을 하늘로부터 가져와서 모든 사람들에게 골고루 나눠주고 있는 그런 신실한 하나님의 변화된 거듭난 사람들을 보는 그런 눈, 그런 은혜가 여러분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가 이제 그 뒷부분 말씀을 보려고 하는데요. 세례 요한이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이 또 증거하여 32절을 보면 증거하여 가로되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서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예, 예수님의 머리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와 머물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려온 정도가 아니라 머물렀다라고 하는 이 부분에 우리가 주목해야 됩니다. 구약시대에도 하나님의 성령이 모세에게도 임하고 여호수아에게도 임하고 사사기에 나오는 수많은 사사들에게도 임했습니다. 성령이 내려왔다가 그냥 사명을 마치면 이제 떠나가는 이런 형태로 내려오고 지나가는 이런 경우들은 참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사야는 장차 성령이 내려와서 머무는 사람이 있을 텐데 그 사람은 눈먼 자에게 눈을 뜨게 하고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고 눌린 자를 해방시키는 사람이다. 이렇게 장차 성령이 내려와서 그 위에 머물러 아예 임재해 있는 거야. 이런 자가 이 땅에 오실 것이다. 그 그리스도가 오실 텐데 이걸 가지고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주목하고 있는 거야. 성령이 분명히 내려왔어요. 그리고 그 위에 머물러 있어요. 마태복음 4장에서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이 자기에게 오는 걸 보고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될 텐데 어떻게 당신이 내게 세례를 주려 하십니까? 이러면서 세례 요한이 거부할 때 여러분, 세례를 받는 이유는 죄가 있기 때문에 세례를 받는 거예요. 죄가 없는 예수님은 세례를 받을 필요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자기가 세례를 받으려고 할 때 이 세례 요한이 화들다 끼어요.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이러냐?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당신이 내게 세례를 주어서 네가 나에게 세례를 주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합니다. 그때야 요한이 세례를 주자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의 머리 위에 내리고 그리고 하늘에서 소리가 있어 가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성령이 세례 요한이 세례를 예수님에게 줄 때 분명히 내려왔어요. 내려왔는데 머물러 있는 거예요. 머물러 있는 그는 누구냐면 세상죄를 짊어질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지금 그걸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의 머리에 머무는 것을 우리는 또 다른 차원에서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를 새롭게 하는 일을 하나님이 먼저 하신다는 겁니다. 그 일을 아들을 통해서 하시겠다는 거예요. 지금 성령이 내려와 머물러 있는 그분은 바로 내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리고 그를 통해서 내가 바로 일하겠다. 너희를 구원하는 일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예수님을 보아야 되고 또 예수님의 이름을 불러야 되고 우리가 그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해야 되는 이유는 예수님 이름 위에 성령이 역사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는,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능으로는 우리 자신을 바꿀 수가 없어요. 우리의 문제, 정말 깊은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길이 우리 인생에게는 없어요. 다른 것 다 하고 다른 짓 다 해도 성령이 역사치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찬송을 불러도 우리가 기도해도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때 우리가 예수님에게 주목할 때 성령님은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시길 바랍니다. 시도 때도 없이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예수님의 이름을 참 많이 불러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 저 부족해요. 예수님. 여러분, 자다가 나이가 먹으니까요 반드시 이제 한 번은 일어나서 화장실을 가요.
여러분 그 짧게 자는데도 반드시 가야 돼요. 그래서 뭐 9시 반, 10시 정도 이렇게 눕잖아요. 그래서 이 잠을 자도 12시 반 그 정도 되면 이제 막 화장실을 가야 돼요. 그래서 깨요. 그러면 일어나면서 착 하는 거, 제가 주님 또 아버지, 제가 하도 집에서 뭐 밥 먹을 때니 집에서 뭔 일만 있으면 아버지 아버지 하니까 우리 애들끼리 그러더라고요. 아니 아버지 대체 왜 아버지를 그렇게 불러요? 아버지 그렇게 하니까 또 한 녀석이 또 대답을 해줘요. 야, 아버지는 늘 하나님을 부르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 부르냐고 지들끼리 막 답답하더라고요. 여러분 저는 아버지 주님 불러요. 왜? 그 이름을 부르지 않고는 내 인생에 하루도 살아갈 수가 없어요. 한 시간도 내 멋대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내 생각대로 뭔가 할 수도 없어요. 주님 아버지 이렇게 부를 때 그 안에서 얼마나 위로가 되고 용기가 솟는지 모르겠습니다. 헌영아 일어서. 아니 일어서. 앞으로 나와. 약속은 깨라고 있는 거지? 그치? 한 번 깼지? 두 번은 깨지 마. 한 번은 실수할 수 있어.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때 성령께서 역사하시는데,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성령을 통해서 무엇을 하시려고 할까요? 성령을 통해서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33절을 보면 끝부분을 보면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이심을 알라. 예, 성령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세례를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례가 무엇이에요? 여러분 세례 받으셨죠? 진정한 세례는 우리의 죄를 씻는 거죠. 예수님과 우리가 함께 죽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나는 것, 그게 세례의 진정한 의미예요. 세례의 영식에 있어서는 물도 뿌리고요. 그리고 강에 데려가서 또 이렇게 큰 교회에서는 뒤에 세례탕을 만들어 놓고 목사님이 성도를 딱 가슴에 안고 이 상태로 잡고서나 물속에다 푹 담갔다가 이렇게 꺼내서 다시 일으켜 세우는 이런 그 형태적인 세례들로 이렇게 나눌 수가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세례의 본질이에요. 저 그 유럽에 갔더니 세례를 정말 멋지게 받더라고요. 세례탕을요 정말 깊게 만들었어요. 그 세례탕을 깊게 만들어서요 강단에서 이쪽에서 이렇게 돌아서 계단으로 세례탕의 깊이가 사람 키를 넘어버려요. 그래서 이쪽에서 돌아서 계단으로 탁탁 내려가면, 계단으로 보세요. 이렇게 내려가면 물이 점점 깊어지잖아요. 이렇게 해서 한 이만큼 정도 다 내려갔을 때 목사님이 여기에서 당신은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죽습니다. 예수님과 연합하여 당신은 죽고, 당신이 이 물속으로 들어갔다가 저쪽 계단으로 올라올 때 당신은 예수님과 함께 새 생명을 얻습니다. 당신은 아담으로부터 지은 죄를 예수님과 함께 이 자리에서 끊어내는 겁니다. 그리고 저쪽으로 올라갈 때 예수님 안에 있는 새 생명으로 당신은 살아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쪽에서 쫙쫙 걸어갈 때 목사님이 쫙 머리에 손을 대고 이렇게 걸어갈 때 물속에서 물 딱 들어가면 이 정도 되잖아요. 물에서 딱 손 대고 이쪽으로 이렇게 끌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목사님은 이제 위에서 이렇게 하는 거죠. 그리고 이쪽으로 싹 오는 거예요. 그러면 새로워집니다. 서울에 있는 모 교회 목사님은 옷을 벗기지 않습니다. 당신이 가장 사랑하는, 당신이 가장 아끼는 옷을 입고 싶으십시오. 당신이 정말 아끼는 구두를 신고 싶으십시오. 당신이 세상에서 제일 좋은, 당신에게 가장 당신을 치장하고 있는 가장 좋은 것을 입고 오십시오. 그리고 당신이 가장 아끼는 돈을 지갑채 가지고 오십시오. 그리고 정말 양복을 입고 오고 한복을 입고 가장 아끼는 것, 그리고 이렇게 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물속에다가 같이 당신이 가장 아끼고 가장 즐거워하는 그 모든 것들, 당신의 모든 꿈이 들어있는 그 모든 것들이 다 거듭나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갑까지 모두 물속에다 다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꺼낸다고 합니다. 그런 교회에서 세례 받겠어요? 그래서 세례 받는 사람이 저를 없겠죠. 그런데 그렇게 세례를 받으면 어떨까요? 완전히 거듭나는 거죠. 의미가 충분히 전달되는 거죠. 여러분, 물론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우리가 믿음으로 그 세례를 받아들이면 그것만으로도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되었다라고 하는 감격을 갖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세례를 누가 주냐면 성령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 세례는 무엇입니까? 진짜로 예수님과 연합하여 죄를 끊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서 우리에게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예수님이 살리셨다 할 때 죽었다라고 하는 단어, 성경에서 죽었다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면요, 그 단어는 단순히 죽었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끊어냈다, 상관없다, 관계가 없다는 얘기. 그러면 뭐와 관계가 없냐면 여러분 죽으면 지옥 형벌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모든 인생에게 이 땅을 살아간 날 동안에 지은 죄로 말미암은 아담의 원죄로부터 발생하고 거기에서부터 열매를 맺은 범죄한 그 모든 행위들, 내 마음에 있는 모든 죄와 내 삶으로 지은 범죄한 모든 죄들을 인하여 모두 지옥의 형벌을 받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죽었다고 할 때, 그때 우리는 심판과 상관이 없고 우리는 지옥과 상관없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아담으로부터 내려온 한 사람 아담이 범죄함으로 모든 사람이 죄로 말미암아 죽게 되었던 그거로부터 완전히 상관없는 끊어져 버린 죽어버린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세례. 성령께서 그렇게 만들어 주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연합하여 그렇게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삽니다.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았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고린도서 15장에서 살았다, 에베소에도 살았다는 표현이 굉장히 많아요. 이 살았다라는 표현은 죽었다는 것과 완전히 반대입니다. 상관이 있다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이제 이어졌다는 거예요. 뭘로 이어졌어요? 우리가 옛날에는 천국하고 아무 상관이 없었어요. 우리가 이 땅에서 별짓을 해도 천국하고 근처에도 못 갔어요. 우리가 이 땅에서 별놀이하고 다 해도 의와 진리와 아무런 상관이 없었어요. 거룩과 아무런 상관이 없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을 때 우리는 이제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자녀와 상관이 있게 되었습니다. 상관이 있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되었어요. 하나님과 어느 만큼 관계가 되었어요? 아들과 아버지의 관계가 되어서 우리가 아바 아버지, 주의 영이 있는 자들이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가장 친근한 아버지와의 그런 관계들이 맺어지게 되었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축복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불러야 되는 이유가 바로 그걸,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때, 예수님에게 도움을 청할 때, 예수님을 바라보며 살아갈 때 우리에게 나타나는 역사는 성령님의 역사인데, 그 성령님의 역사는 우리를 죄로 말미암아 완전히 죄에서 끊어내버리고 우리를 죽여버리고 우리를 세상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세상의 의와 법에 대해서 완전히 죽여버리고 율법에 대해서 완전히 끝장내버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당하게 받아주시고 천국과 관계가 있고 영원한 상급과 관계가 있고 그리고 멸류관과 상관이 있는 그런 사람으로 우리의 삶을 거듭나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지금 먹고 마시고 우리가 일하고 우리가 노력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모든 것들이 하늘에 우리의 상급으로 멸류관으로 다 쌓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기에도 너무 아까울 정도로 귀한 아들, 딸의 관계로 우리를 지금 바라보고 계십니다. 이게 예수님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천국과 관계가 있게 되었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영생이 있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 그리고 하나님의 기업에 대한, 그리고 하나님의 상급에 대한 영원한 소망 아래서 여러분의 남은 생애를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를 이렇게 이 세상의 저주에 대해서 아무런 상관없는 자로 하나님이 만들어내셨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성령님이 역사하실 때 이렇게 우리는 성령 세례를 받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살면 살수록 이제 그 맛을 잃어버려요. 세상이 좋아요. 여러분 돈 있으면 좋고 세상에 여러분 여러 가지 유익한 것들이 많아요. 그러나 그것들이 그냥 있으면 그만, 없으면 그만. 있으면 충분히 누리면서 나누고 베풀면서 살면 되는 것이고 없으면 없는 대로 우리가 그 안에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 돈 있어야 행복해요? 따라서 합시다. 행복은 추구하지 말자. 제가 우리 청년들, 우리 대은이랑도 들었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우리 청년들 데이트하지 말고 결혼을 제가 이렇게 하라. 제가 그런 얘기 다 할 때 막 이렇게 제가 했던 얘기, 결혼을 통해서 행복을 추구하지 마라. 인생은 행복을 추구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이 행복을 추구해보세요. 행복이 잡히나? 행복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성도는 거룩을 추구하는 거예요. 아니, 모든 사람이 추구해야 될 게 거룩이에요. 거룩을 추구하다면 행복이 와요. 오늘 새벽에도 제가 설교했지만 여러분 밥맛을 살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유, 나 밥맛 살려야 돼. 밥맛 살리는 방법이 뭐 있을까? 굶어. 그리고 죽으라고 일해. 땀 흘리면서.
하루 종일 일해. 저녁 때 되면 반찬 없어도 밥이 그냥 꿀맛이 된다니까요. 행복은 우리가 속는 게 뭐냐면 인간은 행복 추구권을 가졌다. 자아 실현을 이 썩은 자아를 실현해야 뭐예요? 행복을 추구해야 장관이잖아요. 여러분 보세요. 돈 있는 사람들이 골프 치고 좋은 차 타고 마음대로 쇼핑하고 좋은 집에서 아파트 막 40억짜리에서 살고 그런 거 몇 채 가지고 있고 뭐 이렇게 소유하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밥 한 끼 먹는데도 8,000원짜리를 먹을까 1,000원 아껴서 7,000원짜리를 먹을까 이러고 있는데 그 사람들은 밥 한 끼 호텔에 가서 딱 한번 10만원 20만원 막 하루 종일 톡 그런데 그게 행복인 것 같아요. 잠깐의 만족이에요. 여러분 크게 좀 거시적으로 확대해볼까요? 정말 돈 있는 사람들이 저 제주도에 놀러 갑니다. 제주도에 놀러 가서 그 대한항공 호텔 같은데 딱 들어가가지고 스카이라운지 있는 정말 스위트룸 같은데요. 하룻밤 딱 얻는데 500, 600 딱 들어가 하룻밤 잡니다. 그리고 그 밤에 잠이 안 오니까 어떻게 합니까? 거기에 제주도에 제주도 푸른 밤 이거 있잖아요. 그래 가가지고 거기 가면 제주도에 가도 막 멋진 술집이 있어요. 하룻밤에 500만 원짜리 술집 같은데 다 들어갑니다. 다 들어가면 오빠 여러분 70 먹어도 오빠 80 먹어도 오빠 60 먹어도 오빠 막 그러면서 온갖 막 서비스 아양 다 돌려. 그러면 자기가 그 왕이 된 거야. 야 돈 있는 게 이런 것들이 행복이라고 생각해. 그런데 다음날 해봐요. 그리고 자기 부인한테 들켜봐요. 그게 행복입니까? 미친 거지. 여러분 모든 게 그래요. 행복을 직접적으로 잡으려고 하는 사람이 행복이 없어요. 마더 테레사 수녀 이 인류에 정말 행복했던 사람들 여러분 미우라 하얗고 이런 사람들은 정말 절망과 고통을 짊어진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은 나는 행복자라고 그래요. 그럼 그 사람들이 어떻게 행복을 얻었어요? 거룩하게 살았어요. 열심히 살았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요. 이웃을 사랑하느라고 몸 바스러지게 83살까지 그렇게 몸 바스러지게 마더 테레사 수녀가 사람을 섬기며 살았어요. 카레라시에 걸려가지고 이러고 있으면서도 편지를 써서 사람들에게 위로하는 편지를 그렇게 그 미우라 하야코가 썼어요. 17년 동안. 여러분 그러면서 자기 병실에 들어오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러면서 최고로 행복한 삶을 살았어요. 평생 병이 붙었지만 그 사람들은 말해요. 행복했노라고. 행복은 세상에 있는 걸 직접적으로 잡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예수님을 잡는 겁니다. 예수님을 붙잡는 거예요. 그걸 붙잡기 위해서 분투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렇게 살다 보면 지나보면 행복해. 가면서 행복해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 애들 지금 키우면서 제가 달마다 행복해요. 힘들어요. 그런데 행복을 위해서 우리 애들과 입양하고 행복을 위해서 시간을 나누는 게 아니라 그냥 사는 거예요. 뭐하게 살아요?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을 더 잘 믿기 위해서 하나님 마음 부어주셔서 내가 하나님의 손으로 하나님의 입으로 하나님의 발로 살 수 있게 해주셔서 그러면서 다 사는 거예요. 그 고단한 삶을. 그런데 그 속에서 행복이 누려지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행복을 쫓으면 행복이 없어요. 행복은 가르쳤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래서 우리에게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여러분 불행하다고 느끼십니까? 여러분 내 인생이 정말 우울하고 막 정말 내 인생에 정말 별 볼 일 없고 무료하게 느껴지십니까? 미치도록 여러분 사랑하시고 미치도록 하나님께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예, 저는 참 사람에 대해서 참 많이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제 설교를 듣다가 상처받는 사람들도 하는 게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오늘 또 좀 해야 되겠어요. 우리 천병희 집사님은 참 몸이 참 불편하시잖아요. 몸이 불편하신데 어떻게 저렇게 많은 사람들을 섬기나 싶어요. 저렇게 제가 이렇게 집에 목사님 식사 함께 하시지요. 뭐 가보면 어느 음식들을 그렇게 많이 차려요. 그리고 또 제가 가면 우리 가족만 부르는 게 아니에요. 덤으로 다른 사람들까지 다 불러요. 여러분 내 집에서 내가 사람들 한번 밥 섬기는 거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걸 거의 매주 해. 그럼 저걸 보면서 아니 하나님 왜 저렇게 귀한 섬김으로 온몸을 쓰는데 하나님 다리를 틀어놓으셨나? 좀 제대로 좀 해놓으시지. 제대로 해놓으시면 더 많이 섬기실 텐데 아니 제대로 해놓으셨으면 아마 놀러 다니려고 더 섬기셨을까요? 어쨌든간 제가 이걸 보면서 참 마음에 감동을 받아요. 여러분 제가 제게 밥 줬다고 하는 얘기가 아니고 여러분 이해하세요? 늘 행복해요 하면서
참 우리 집에 열무김치 남아와서 열무김치 보내주시고 뭐 끊이진 않아요. 여기 이사 오셔서 여러분 시험 들지 마세요. 안 하시는 분들, 여러분 제가 행복하게 사는 삶의 그 비결, 아침에 여러분 저녁에 한 11시 넘어서 주무셔서 새벽 예배 나오셔서 저 뒤에서 눈이 안 떠져가지고 제 옛날에는 잘 보였는데 지금 잘 안 보입니다. 작년부터 이제 동영상을 만든다고 급격하게 눈이 안 보였는데 작년만 해도 저기에서 예배 드리다가 저기서 기도하고 나가다 벌써 저기 누워 계셔요. 그러면서도 새벽에 그러니까 그러면서도 본인이 행복해. 제가 직접적으로 여기 앉아 계시고 우리 성도님을 지명해서 여러분 그렇게 해서 그럼 나는 뭐요?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 집중할 수 있길 바래요. 행복하기 위해서 내 몸뚱이 치장하고 내 몸뚱이 내가 아끼고 내가 뭔가를 뽀샤시하게 나를 빛내려고 하는 거기에는 절대 행복이 없어요. 예수님을 따라가기 위해서 내 한 번뿐인 내 인생을 하나님께 드리려고 할 때 그때 우리는 진정으로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늘의 그 생명과 하나님께 속한 행복을 참으로 맛보는 사람이 되어집니다. 제가 성경을 연구하면서 느끼는 것은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예수님을 보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제가 깨닫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님 안에 있는 가장 큰 선물을 알려주시고자 태초부터 온 우주 만물 속에 그리고 모든 사건 속에 그리고 우리의 개개인의 조잘한 여러 가지 갈등과 여러 가지 상태 속에 다 숨겨두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연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 집중하라고 예수님을 바라보라고 있는 것이구나 이런 걸 깨닫습니다. 우리의 눈물도 우리의 기쁨도 우리의 슬픔도 우리의 환희도 예수님을 보게 하는 대로 나아가야 합니다. 너 어렵지? 너 깜깜하지? 너 예수님 바라봐야 돼. 너 배우자 문제 있지? 너 학교 생활 문제 있지? 너 인생에 지금 문제 있지? 너 당신 가정에 애들 문제 있지? 너 당신 남편 문제 있지? 당신 그걸로 문제 해결하려고 하나님 문제 해결의 열쇠를 내게 주셔서 그런 거 기도하지 마. 마치 여러분 장님에게 수천억을 주는 것과 똑같아. 하나님 그렇게 안 줘요. 하나님은 우리에게만 너 예수님 바라봐. 너 예수님 바라봐. 예수님 안에서 거듭나는 비밀, 그 생명의 비밀이 있어. 예수님 바라볼 때 그 문제 해결받을 수 있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나고요. 여러분 엉겅퀴 인생을 살고요. 헐벗고요. 불뱀에 물리고 이 모든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예수님을 바라보라고 예수님을 발견하는 은혜예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수록 예수님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예수님 바라보세요. 여러분 예수님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예수님 바라보세요. 예수님 붙드시길 바랍니다. 네. 여러분 상처가 있고요. 속이 썩어갈수록 예수님 바라보세요. 거기 안에 우리의 모든 것 다 있어요. 무거운 짐을 나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의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정말 마음이 괴롭고 마음이 슬퍼 미칠 때 일이 정말 꼬이고 안 풀릴 때 여러분 그때 예수님 바라보세요. 여러분 즐거울 때도 예수님 바라보시고 슬플 때도 예수님 바라보세요.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여러분 예수님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세례 요한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 말이 보라 권역천의 죄를 짊어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보라 권유신의 죄를 짊어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보라 이석봉의 죄를 짊어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어린 양 바라보시면 돼요. 예수님 바라보시고. 저는 이걸 잘 몰랐어요. 젊은 날에는. 근데 나이가 먹으면서 세상에 별짓을 다 해도 믿음 안에서 별 노력을 다 해도요. 내가 예수님 안 바라보면 아무것도 해결될 게 없어요. 제가 그런 걸 깨달으면서 아버지 주여 여러분 살아있는 모든 날 동안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바라보는 것 때문에 감격하고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고 예수님 때문에 행복의 모든 열매를 맺어가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 받들어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